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드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마리아의 노래.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두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셔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미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셔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당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루카복음 예수님 탄생 다음에 오늘은 엘리사벳을 만나시는 부분을 듣게 되네요. 그렇죠? 루카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전체를 구원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구원, 이게 사실은 영성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정화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조명, 일루미네이션,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되는 우니온, 일치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영성은 이런 늘 세 가지 단계,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단계를 거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적 합일 과정을 거치게 되죠. 예수 탄생,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예수 탄생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탄생이 전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1장이 그렇게 많아요. 2장 역시도 사실은 예수 탄생 얘기예요. 그런데 2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1장은 예수 탄생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베들레헴, 예수의 탄생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호적 등록을 하려
가다가 요셉 갈릴리아를 지나고 고울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제 아이를 낳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예수 탄생의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다가 그냥 예수 탄생을 바로 쓰면 안 되겠다. 예수 탄생의 전 얘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1장 전체를 80절을 할애해서 길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복음사가가 어떻게 지금 풀어가는지 대충 보이죠? 2장을 위해서 1장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죠. 1장에는 크게 지가리아와 엘리사벳, 그의 아들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죠. 4명이 등장하고, 이 얘기를 통해서 2장으로 이제 이어지는 얘기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마리아의 찬양 노래가 아주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마니피캇이라는 말은 찬미하여라, 찬미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아주 오랜 전통이죠. 성무일도 저녁 기도에 그 성모의 노래 마니피캇을 바치는 것은 아주 오랜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자 아주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묵상하는 아주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로 대부분 바치죠. 마니피캇을 바치는 건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 위대한 일을 깨닫고 하느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구원 업적에 대한 하느님을 찬양하고 부르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그분의 자비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 저녁 기도로 바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가톨릭 교회에 시간경이 있어요. 새벽부터 기도를 해서 시간대마다 이렇게 드리던 기도 중에 하나가 저녁 기도로 바치는 기도였어요. 동방교회에서는 그 성모의 노래 마니피캇을 아침 기도로 바치고 지가리아의 노래를 저녁 기도로 바치는데, 지금 우리 로만 가톨릭은 지가리아의 노래를 아침 기도로 바치고 성모의 노래를 저녁 기도로 바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강하게 들어있죠. 마니피칸 노래도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께 기뻐 뛰놉니다. 하느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노래로 하죠.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성모 마리아의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하루 동안 받은 은총에 감사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기 위해서 아주 매우 적합한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성모님의 노래의 의미는 첫 번째로 위대한 하느님의 업적에 대한 찬양이 쭉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는 당신의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습니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에 대한 찬양,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있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자비는 세세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쳐 보이시며 마음속 교만한 자들을 흩으십니다. 라고 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를 온 누리에 선포하는 기도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과 기쁨의 표현을 드러내잖아요. 보시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은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은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요 부분까지를 보면 사회적 정의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으셨으니 당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의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연관성이 있어요. 구약의 성경, 구약이 어디로? 신약 새로운 약속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다. 구약의 한나의 찬가하고 아주 비슷하게 드러나여 보이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마리아의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불교에는 깨달은 사람들이 깨달음의 노래를 글로 시로 쓰는 개송이라는 게 있어요. 개송. 깨달은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표현하는 노래, 그걸 개송이라고 그러거든요. 깨달음의 노래라고. 일반적으로 그런 게 불교 전통에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마리아의 창가라고 하는 게, 마니피카시라고 하는 게 바로 깨달은 사람, 하느님의 은혜에,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구원 역사를 깨달은 자의 하느님을 향한 찬양 노래,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둘 다 누구요? 임산부지. 둘 다 임산부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하기 6개월 전에 잉태한 거고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나이 많은 여자로서 임신했지만 사실상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는 하느님의 도움의 역사가 엘리사벳에게 미쳤고, 마리아에는 동정녀의 잉태로서 잉태되신 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벳과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잉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잉태와 유사한 방식을 보이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느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임신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마리아는 전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제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동정녀의 잉태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모두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의 잉태죠. 성령의 잉태. 다 성령의 잉태죠. 우리의 만남은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그냥 인간들의 만남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시는 하느님의 손길에서 드러나는 목소리죠. 제가 오늘 아침에 나도 모르게 이제 요 루카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계속 머릿속에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글을 하나 썼어요. 세례자 요한이 어떤 역할인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분이다. 실제로는 우리가 깜깜한 호수에 뭐가 있는지, 호수인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려면 돌멩이를 하나 뽕당 던지면 퐁당 하면서 물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세례자 요한은 이 돌멩이 역할을 한 거예요. 돌멩이. 그래서 돌멩이를 탁 던지니까 퐁당 하면서 거기에 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지. 이 생각이 아침에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났어요. 군대 있을 때 3년 내내 제가 영화 돌리는 영사병이었거든요. 정신훈련이라고 하는 정훈 분과의 영사병으로 한 3년 동안 계속 영화만 돌리고 돌아다녔거든요. 영사기에 필름을 딱 꽂고 필름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빛을 쪼이지 않으면, 램프를 켜지 않으면 스크린에 영상이 뜨지 않아요. 그런데 빛을 딱 쪼이면 이 필름이 돌아가면서 빛을 쪼이면 필름이 돌아가면서 영상이 뜨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필름을 준비한 분이죠. 필름이지. 그런데 아무리 필름이 있어도 그걸 쪼이는 빛이 없으면, 램프가 없으면 그 영상이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필름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빛을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필름을 통해서 빛은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늘 있는 빛이잖아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고 지금도 있고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빛이 이 필름을 만나면서 빛을 통해서 필름의 역할이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 이것을 저는 원래 있는 본성의식을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한다면 요한은 그 필름이 드러나게 해주는 무엇과 같아? 물결과 같은 것이. 요한의 물결이 원래부터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세례자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이미 있는 구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잉태라고 하는 게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난 잉태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이미 있는 구원이 드러난 거예요. 인간 예수로 보면 잉태한 거지만 그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로 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원이 드러난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구약의 애언이 끝났다고 하는 것, 말라기스를 통해서 끝났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애언자들의 애언이 없으면 하느님이 없어져 버렸나? 하느님은 늘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 애언이 끊긴 거지, 애언이. 그러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다시 원래부터 있던 이 하느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다시 드러내게 해주시는 역할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시점은 엘리사벳이 잉태한 6개월째 되던 해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보는 일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출생을 예고했고 마리아는 바로 예수 탄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예수 잉태를 알게 해주시는 엘리사벳. 그게 어떻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한 줄 알았을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아주 리얼하게 재밌게 나와요.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그의 태아 안에 있는 아기가 뛰놀았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 이심전심이라고 그래. 지금 있는 이것, 여기 있는 이것,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잉태를 엘리사벳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이가 태중에 복중에 뛰놀았습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십니다. 뭘?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령을 통해 이심전심으로 서로의 잉태하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 사무엘 6장에 보면 사무엘 6장 거기에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에 있을 때 그 하느님의 법궤를 들여와요. 6장에 보면 사무엘 하곤에 보면 사무엘 하곤 6장에 보면 그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창피한 줄 모르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하느님 궤가 돌아오다니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뻐서 정말 감사했다는 날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걸 보고 비웃었다고 그러지.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법궤가 온다는 건 다윗이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왕권이 왔다는 거죠. 그때부터 사울의 딸 미갈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법궤가 오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을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다윗의 왕권이 온 것과 같다는 게 다윗의 왕권이라는 건 세속 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왕권이 바로 다윗에게 왔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거거든요. 어때? 실제로 루카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도 성령행전이라는 말을 쓸 만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이라고 보죠. 성령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성령과 함께 있어.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성령 충만, 예수 탄생을 통한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의 잉태를 알 수 있게 해준 거죠. 루카의 포인트는 뭐예요?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시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옵니까? 라고 노래를 짓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있음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살고 있고 여기 살고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성령인데 이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게 바로 놀라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의
구원 사건을 아는 것은 성령 사건이죠. 지금 여기 이 순간 텅 빈 알아차림,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예수 잉태. 예수 잉태는 이 자리에서 깨닫습니다. 무슨 자리? 처녀가 잉태하는 자리. 동정녀 잉태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 안에 동정성을 간직하지 못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이 동정성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느님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니피캇의 노래를 부르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 나의 주 하느님께 기뻐 뛰노나니 당신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성령이 5번, 6번이나 계속 나와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성령으로 낳게 되고, 성령으로 구원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이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성령,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지 않으면 실제로는 교회는 사교 집단일 수는 있지만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여. 껍데기만 교회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성령으로 망상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성령으로 들어오는 핵심 과정은 인간의 생각을 정화시키는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치를 이루는 경우다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늘 뭐예요? 정화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 정화의 과정이라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분별의식, 인간의 망상, 인간의 허상,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을 조명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보면서 서로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마니피캇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가리아와 엘리사벳은 어디서 만났냐면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성전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서? 집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하느님께서 마리아 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큰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하느님의 축복이 엘리사벳의 집에서 또 한편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곧 일상이 곧 성사고 성전과 그리고 일상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곧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하느님은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게 일상이 곧 성사의 핵심을 드러내는 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의 큰 흐름은 특징은 기본적으로 그 테오필로에게 보낸다라는 얘기는
이방인의 대표인 테오필로에게 쓰는 편지로 수신자로 써 있지만 이방인과 모든 이들을 위한 서신의 형태로 드러내어 보이고 있는 거죠. 역시 루카는 바울의 동역자, 협조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루카가 복음을 쓸 때 바울과 전도팀에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과 한 팀목을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루카복음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는 건 바울과 루카가 하나의 전도팀을 이루면서 했다고 하는 게 드러나는 얘기죠. 루카복음의 목적이 크게 보면 유대인들이 반대했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이방 전도의 관심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도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있어서 착안하고 이 복음서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마테오 복음에는 사실상 어떻게 유대복음이니까 유대인이 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예수 탄생 과정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 그래갖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쭉 시작해서 예수가 탄생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는데, 루카는 기술 방식이 어디로 올라가요? 예수는 요셉에게서 낳고 그리고 요셉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쭉쭉쭉쭉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갔다가 아브라함은 하느님에게서,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한 자녀다, 하느님의 모든 자녀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방인들도 하느님의 외가 없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방식과 루카가 쓰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 거야. 더 나아가서 루카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의사였다고 해서 의학적 표현이 환자들에 대한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루카복음 4장 38절에 보면 시몬의 집에 아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시몬의 장매의 구체적인 환자 상태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루카가 실제로 나병 문제도,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요. 근본적으로 루카는 히브리어를 아주 잘 묘사한 문장가였던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헬라어를 아주 가장 잘 구사했던 사람이 루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루카복음 6장 26절에 보면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내놓아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이런 표현들이 다 헬라어 표현, 그리스어 표현이라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루카복음을 쓸 당시에 루카가 67년경이니까 AD 67년경이니까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쓴 기록이기 때문에 루카가 아무래도 예수님보다 한 10년 후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기록될 수 있잖아요. 50대 후반, 60대 초반으로 보셨을 텐데, 결국은 이 모든 흐름들 전체가 루카복음 전체에서 흘러가는 얘기들 전체가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태겨났는데, 실제로는
에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에루살렘으로 마치는 방식으로 시작해. 주 무대가 에루살렘이 되어 있어요. 루카복음. 예수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에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찬양 노래들이 마리아의 노래, 지가리아의 노래, 그리고 2장 4절로 들어가면 그 대영광성 노래도 나와요. 대영광성. 시몬의 찬송도 나오고. 이게 근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잘 이어놓은 복음이 루카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결국은 이 성령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전반을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이 루카복음에는 17번 나온다 그러네요. 17번. 사도행전은 57번이나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에는 6번, 마테오 복음에는 6번, 마르코 복음에는 12번.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어느 복음서보다도 성령에 대한 강조가 가장 많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성령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도 실제로 어떤 복음보다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아요. 또 그리고 그 하느님을 찬양하는 창가의 노래도 많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노래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반적으로 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는 부분들에 아주 천착해서 글을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에 보면 어떤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야만족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 왜? 그리스도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다네. 그래서 식인종이라네. 뭐 이런 소문까지 돌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루카가 이 복음서를 쓴 이유는 그리스도교는 폐쇄된 집단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공동체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교회다라고 해서 그 루카복음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아주 강조해요. 당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라고 하죠? 그것보다 거짓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서 그것을 올바로 잡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루카복음을 썼다고 볼 수도 있죠. 루카복음의 메시지는 크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보편성을 전하는데, 핵심 포인트에는 루카복음 전체 흐름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당대의 이방인들을 사실상 계취급을 하고 있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무시당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서로를 구별하지 않는 구원의 보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아주 많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도 어디에 나와요? 루카복음에 나오죠.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그래서 초기에 당대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는데 루카복음만큼 여성의 이름들이 많이 드러나는 데가 없어요. 마리아, 엘리사벳,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마르타와 마리아, 여인들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 소외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아요. 루카복음에는 8장, 18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루카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부자 헌금에 대한 얘기, 가난한 사람의 헌금에 대한 얘기, 그리고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설교에도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늘 앞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전제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요. 하느님 나라는 구별이 없다. 분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따로 정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주제의 얘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게 소경, 나병 환자, 절름발이, 귀머거리, 이분들이 회복되어져서 온전성을 회복해가는 구원의 보편성을 드러내는 복음으로서 요한복음이, 그리고 이렇게 그 미사성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경문에도 가장 많이 인용된 게 루카복음이 경전에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부자에 대한 경고도 아주 많죠.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재물에 대한 얘기도, 죄인들에 대한 관심도 아주 많아서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가장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얘기 기억나는 게 세리들. 당대의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까지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함께 받아들여 주신다. 당대의 사실은 유대인들의 핵심 논리는 분별된 자, 성별된 자, 유대인들 안에 선택된 자라고 하는 구별의식들이 대단히 많아서 그걸 구체적으로 가장 분별 없는 무분별의 진리를 잘 드러내는 것이 루카복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시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이방인들을 죄인시한 적이 없어요. 죄인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구별이라고 하는 건 부정한 자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바로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하느님 나라가 예루살렘 안에서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으로서의 복음의 보편성을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마 루카복음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그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성령의 복음이 바로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 아이들, 죄인들에게 구원의 보편적 기쁜 소식으로 드러나서 루카복음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유일한 복음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느님 나라에 4가지 요소가 있다면 늘 하느님 나라 어디 있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그 다음에 하느님 나라는 살아있는 백성에게 드러나는 거죠. 깨어있는 백성에게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고, 그 하느님 나라는 세 번째로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말씀, 사랑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지금 여기 현장에서 드러나는 나라. 머릿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장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구약은 어때요?
에덴 동산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전형으로 드러났지만 하느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법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던 온죄 상태를 끌어안게 된 거죠. 불순종. 그렇게 해서 그 구약은 다시 성막의 하느님으로 드러나면서 하느님 나라의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충족시키지만 실제로는 거기도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묶임으로써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현장에서 실현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개별적 한계에 들어있는 인간의 개별성의 정화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되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영적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흐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루카복음 전체적으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왕은 어디에 계셔요?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하느님의 영적 왕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지배한다는 말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장,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다윗의 다스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드러나 있죠. 루카복음 2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자손,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하느님 보좌 우편의 왕이 되신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 다윗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루카복음의 핵심 포인트 중에 가장 중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전체 의식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우리 각각의 개체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본래 의식, 본래 면목으로 회복되어졌음을 드러내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 우리 안에 메타노이아,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전체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인간의 생각에 묶여있던 인간들이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음으로써 온전히 해방되는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사망 이퀄 축부활이 되는 거예요. 개체의식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의식으로 회복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죠. 그게 이제 그 전형이 루카복음에는 15장 11절에서 32절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아주 잘 드러내어 보여주시죠. 지금 여기 아버지 하느님의 집에서 살고 있던 작은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났다가 아주 거짓골로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모든 작은 아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시는 아버지. 이게 바로 그
두 아들이 사실상 우리 인간의 전형을 나타내고 있죠. 첫째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투덜거리잖아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도 역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방식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근본적으로 루카복음의 얘기, 돌아온 탕자의 얘기는 실제로는 탕자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말로는 탕자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탕부의 얘기라고 그래요. 탕부. 탕자의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든 우리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성령 아버지가 우리의 전형이시다. 아버지의 전형이시다고 하는 게 루카복음의 핵심이죠. 그게 바로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루카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 빚진 자 청지기의 얘기를 통해서 드러내요. 빚진 자가 자기 빚을 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었더니 옳지 않는 행위를 해서 옳은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옳지 않는데 죄를 탕감해 주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옳게 받아들여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사실은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전형을 드러내고 있는데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보이는 소유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에릭 프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소유는 축적하는 거잖아요. 소유하는 것, 갖는 것, 더하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있는 그대로 필셈 신앙이잖아요. 내려놓는 신앙.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사는 신앙. 아직도 존재냐 소유냐 그러면 아직도 소유 쪽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느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 응? 진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대로의 그대로의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존재를 사는 사람일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루카복음 18절 12절대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 부자 청년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 가진 것을 다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다는 얘기가 부자에 대한 비유 얘기도 그렇잖아요. 부자가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끼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의 주권에 들어설 수 없다. 그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느님께 갈 수 없다는 얘기이죠. 결국은 계속해서 바울 신앙의 핵심 뭐예요? 인간은 행위로 구원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된다 라고 하는 것이 루카복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상이 루카 사상과 완전히 일치된 사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사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이죠. 믿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일치. 이게 바로 정화와 조명과
일치해로 일어나는 구약의 언약이 신약을 통해서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루카복음은 아주 가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정화와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연결해주는 틀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으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루살렘의 현장이 어디냐면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요.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하느님 나라의 시작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과 함께 진행되어지는 삶의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루카복음의 얘기의 전체 흐름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